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사랑하는 서명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볕더위 속에 오늘도 폭염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날씨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건강과 삶에 어려움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하여 그 뜨거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더위를 막아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더위도 막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과 28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창세기 27장의 이 내용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 큰 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삭의 이복형 이스마엘은 137세에 죽었고 이삭은 그때 132세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앞도 잘 보이지 않고 몸이 여러 군데 아파서 힘겨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삭은 자신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언제 죽을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삭이 몇 세까지 살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3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 132세이니까 약 48년을 더 산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하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아무리 내 삶의 연한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더 아름답게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삭은 자신의 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에서에게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듣고 야곱에게 가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얘기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볼 때 우리는 리브가와 야곱이 짜고 은밀한 계획을 통해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그 장자권의 축복이 제대로 돌아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자가 장자권을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장자의 축복이 내릴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신 자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과 리브가는 그들이 기가 막힌 계획으로 장자권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원래 그 축복이 야곱에게 돌아갈 것이었기 때문에 그를 축복받을 대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야곱과는 달리 서열로 봐서 당연히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었지만 그토록 중요한 장자권을 그가 소홀히 한 결과 그는 불행하게도 그 장자권을 상실하고 그 축복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거룩한 영적인 장자권에 대한 소중함과 열망도 없으면서 평생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삭은 리브가가 만든 별미와 떡 그리고 맛있게 요리한 고기를 먹고 이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완전 TV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 한번 보실까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화면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이후에 야곱이 페이드아웃 되고 사라지자 이삭 앞에 에서가 탁 등장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기대에 찬 모습으로 사냥한 고기를 맛있게 요리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을 몰라보고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직감적으로 에서는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3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을 듣고 야곱이 자신의 장자권과 축복을 모두 빼앗아 버려 갔다고 생각한 에서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하여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일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형을 피하여 도망간 곳이 바로 밧담 아람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요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살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를 떠났는데 이 브엘세바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곳이고 아버지 이삭이 아비멜렉과 재차 언약을 맺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식수 문제와 안전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말끔하게 해결된 곳이었고 아버지의 풍족한 재산으로 먹고 살 걱정이 전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런 브엘세바를 떠났다는 말은 이 모든 혜택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 800km나 떨어져 있는 밧담 아람으로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한낮의 해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동을 할 때 한낮에는 웬만하면 이동을 하지 않고 새벽이나 저녁에 해가 진 후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에게 잡히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가릴 것 없이 하루 종일 그 뜨거운 태양볕을 쉬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 밤일이었는데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냥 길바닥에 누워 잠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야곱은 뜨거운 한낮에도 도망을 오면서 그의 마음에서 끊어지지 않는 몇 가지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거친 족속들이 자신의 생명을 해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형 에서가 자신을 계속 쫓아와서 죽이지는 않을까, 급하게 따라와서 나는 형의 손에 붙잡혀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렵게 얻은 하나님의 축복을 결코 나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데 그 복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네 번째는 사단이 그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을 전혀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강력하게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에 잠이 들어 꿈을 꾸었는데 보니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깊은 죄에 대한 통회, 깊은 겸비의 눈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죄의 자복, 열렬한 하나님에 대한 간청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183쪽의 기록을 살펴보면 도망가는 야곱이 어떤 심정으로 그 밤을 맞이했는지를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심히 외로워서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다.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간청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위하여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사닥다리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사닥다리입니다. 정로의 계단 19페이지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쁨과 감사한 중에서 죄인이었던 자기가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꿈에 나타난 신비한 사다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교통의 중지자이신 예수를 표상하는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 밤에 죄책감으로 시달리던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닥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마음 가운데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야곱에게 4가지의 약속을 더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너의 누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약속은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으며, 세 번째 약속은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으며, 네 번째 약속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처지와 하나님의 사랑을 번갈아 생각해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시며 그를 영원히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성경은 어떤 특별한 장소만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나의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심을 다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3가지 소원을 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둘째,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셋째, 하나님께 철저히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면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근거로 세워지고 또 실행되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세력으로는 결코 꺾여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닥다리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야곱이 그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어 여러분들의 삶이 180도로 달라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영남 앞에 장막 부흥회가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영남 삼육중고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됩니다. 강사는 양영재 목사님과 차영석 목사님이신데 두 분의 영적인 파워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번 장막부흥회 서면교회에서 24명의 성도님들이 참여하십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영적으로 큰 감동을 받고 교회의 역군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지난주에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전국에서 산사태 및 침수로 인하여 18명이 사망하였고 9명이 실종되었습니다. 경남 산청의 유점교회 교인들은 대피령에 따라 모두 대피하여 외부 시설에 거주하였고 하동과 합천 그리고 청도군에 계시는 성도님 가정에도 큰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폭우로 인하여 생활의 터전을 잃은 분들의 안정과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을 초청해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남 앞에 장막부흥회가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영남 삼육 중고등학교 강당에서 개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양영재 목사님과 차영성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전하시는 모든 말씀마다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번 장막부흥회에 참여한 서면교회 24명의 성도님들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중에 있습니다. 특히 18명이 사망하였고 9명이 실종되었는데 그들의 유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늘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남 산청의 유점교회 교인들이 대피령에 따라서 모두 대피하여 외부 시설에 거주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동과 합천 그리고 청도에 계시는 성도님 가정에도 피해를 보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오니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다시금 하늘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 모든 재난과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로드맵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